밝힐 것을 알고 도리어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기를 선택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는 모세에 대해서 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고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지만 모세의 뱀은 마술사들의 뱀으로 부딪히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 강을 pit바다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들을 이용해 그들의 영토를 비치려는 것을 하였고 세 번째 재앙은 비였습니다. 모든 먼지들을 이로 바꾸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팔이었습니다. 팔인 떼들을 보내 괴롭히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전염병을 돌게 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온갖 질병이 맴돌았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는 우박에 맞지 않는 살아남은 것들을 모두 먹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입니다. 사흘간 온갖 죽어 진흙을 삼키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은 바로 천만 것이 죽음을 당함입니다. 첫째가 나는 무조건 죽이는 무서운 제일 최악의 재앙입니다. 오주 예수님, 저를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로 제 공주리를 채워주시면 그런 재앙을 절대 받지 않는 게 다행이니 감사히 여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모세와 다윗 중에서 다윗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저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내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것들도 물론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거대이가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지 못했던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조그마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집통으로 맞춘 훌륭한 업적입니다. 다윗이 참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 이스라엘 왕즉 사울 왕이 15년 동안 백성을 고난시켜 다윗이 기름 부음을 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따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난하고 양치기였던 소년이 양치기 일을 하며 많은 체험을 하여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본받고 싶고 주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키가 커서 마이크에 걸리십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엄마와 누나로부터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 대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따라 가정집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정에서는 주님에 대해 듣고 주님을 사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집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가축을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러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돌멩이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은 자신보다 키가 2배나 크고 힘도 강해서 모두가 무서워했다는 걸 알았지만 용기를 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용감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세상의 나쁜 물건들과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모세에 대해서 들은 메시지에 대해 간증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부인의 자식으로 지식과 품이 있는 늠름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스스로 진정 이집트 왕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의 어머니를 찾아서 천한 노예 생활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이집트의 율법학자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뱀이 이집트의 뱀을 삼켜버리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왕은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떼이고, 세 번째는 먼지가 이로 변하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다섯 번째에는 집중생이 모두 다 죽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유행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집트인이 죽었습니다. 일곱 번째에는 우박이 떨어져 많은 사람과 농작물 또는 집들이 망가졌습니다. 여덟 번째에는 우박을 맞지 않은 농사가 메뚜기떼로 농작물을 또다시 망치게 됩니다. 아홉 번째에는 사흘간의 어둠이 오고 마지막 제일 큰 재앙, 장자가 죽음에서야 바로 왕은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을 모두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마음이 또 강팍해져서 그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사히 지나가고 이집트 군사는 바다에 수령되는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이적과 재앙을 보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에 40년이나 묵은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살김에 와서 이 메시지를 보기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부모와 많은 사람을 속이더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